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이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사고 싶은 걸 사기도 하고, 여러분들처럼 주식도 하고, 저축해서 많이 늘리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뭘 할 거예요? 선택한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이걸 해야 내가 후회가 없고 딱 그런 것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선택할 때 우리가 수많이 포기하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때 포기한 것의 대가를 경제 언어로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가장 높은 가치를 선택하고 이 기회비용이 줄어들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의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선택해야 우리도 무언가 얻고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우리 먼저 그런 기회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생겨도 우리가 쉽게 선택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럴수록 우리의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더 큰 걸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기회를 통해 변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온 기회를 어떻게 해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누가 있나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데요. 이름 어렵죠?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뭔지 알아요? 100명의 군인들을 총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이 뭐게요? 그렇죠.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유대인은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외국인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 집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왜 이방인인 것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구제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던 고넬료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고넬료를 불렀어요. 고넬료는 약간의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며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기억하고 계신단다. 지금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단다. 라고 말하며 천사가 떠나갔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사람을 집에 데려오라고 하고 또 이 집이 어딘지까지 알려줬어요.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보자마자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중 가장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환상들을 얘기해주고 이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부하들을 보냈어요. 이 요빠에선 누가 살고 있나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지붕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이때 기도를 하는데 마침 좀 배가 고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 속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모퉁이에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이 보자기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들과 또 하늘 나는 새들과 뭐 이런 각종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처럼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은 유대 관습에 따르면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먹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정결한 짐승들까지도 먹기 전에 올바른 의식에 맞춰 도살했어요.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에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음성들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의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궁금해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어요.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교제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이방인이라서 좀 주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가 살던 가이사랴로 떠났어요. 이 가이사랴에 간 베드로는 고넬료가 지난날 경험한 일들 쭉 다 들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어땠는지 이것들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전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유대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집에 있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다니면서 선한 일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록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 언어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10장 47절 함께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어요.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환상은 그럼 어떤 뜻이었을까요? 베드로 환상 속에 그 부정한 동물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을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도 안 댔던 것처럼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앞으로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였죠? 고넬료와 베드로예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셔서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아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세례받을 수 있음을 깨달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온 것들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심지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베드로는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 우리들 백성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도 주저하고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확신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고집하기보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기에 내 생각, 내 고집,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깨고 행동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돕는 것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들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고넬료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이렇게 고넬료의 삶이 준비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고넬료는 미리 준비한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언제든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또 베드로는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죠?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죠. 이전까지 내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내 친구 중에 이 친구는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친구 있나요? 있죠. 무조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뭐 무섭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다른 종교가 있거나 절대 고집불통이라서 우리가 말해도 절대 안 듣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내가 한 3-4번 교회 오라고 전도했는데 절대로 내 말 안 들어주는 친구가 있나요? 있죠. 그런 친구들 꼭 있을 거예요. 그럼 애들이 나는 계속 말하는데 계속 싫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나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좀 친구가 싫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선민의식 같은 편견일 수 있어요. 이것을 깨야 이 복음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원래 가졌던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할 수 있을까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죠? 서로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통해 이런 똑같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사실 이 기회가 이미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모든 순간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그 기회가 고넬료에게 뭐였냐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또 베드로는 어떤 기회였죠?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기회가 주어졌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친구들이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어려워서 전도가 어렵고 포기할까 지금까지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랬더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기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너무 작은데 너무 결단이 조그만데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대답한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와 구제함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기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